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가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허하게 어린아이에게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일 때가 있지만 그 아이는 그 느낌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신앙을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한 그 무리들도 이 부활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들의 수준과 발걸음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지 십자가나 부활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셔서 이제 얼마 앞두고 그리고 나서 이들의 신앙이 좀 든든히 섰다 싶었을 때, 야, 이제 내가 고난받으러 왔다부터 시작해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후에 가장 그 부활에 대한 증거로 보여주신 이적이 하나가 있죠. 뭔가요? 나사로를 소생시킨 일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4일이나 지나서 다시 살리는 걸로 인하여 사람들의 모든 상식을 깨트리는 거죠. 죽어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소생으로 인하여 온 유대 땅은 이제 난리가 났고 떠들썩해졌고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었죠. 나사로 역시 걸어다니는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근데 문제는 이 나사로의 소생이 부활의 하나의 예표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살았어요. 대적하는 사람이든 따르는 사람이든.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여러분이 살면서 배워온 그 가치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들을 깨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 하면 내일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날로 삶이 마치는데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무지한 사람은 이 부활신앙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는 과학도고요. 객관적으로 보죠.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시간과 숫자와 이름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 드러내는 첫 번째 증인이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의 사건을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안에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집어넣었죠. 그게 뭐예요?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지식이 무언가는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24절 앞에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월절 기간 동안 당신도 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온통 떠들썩했던 이 사건을 당신이 모르느냐 힐난하면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12절까지 나와 있었던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무덤을 가서 확인했던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본 이야기를 아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경험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생각. 내가 보니 이러하더라. 근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빈 무덤까지는 나는 믿겠다. 그랬다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먹이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밝아진 그 상황 속에서 보니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떠나가신 걸 보고 이제는 하나의 간증거리가 생긴 거죠. 자신들의 증언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엠마오로 향하여 낙심하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돌이켜져야 됐던 거죠. 어디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야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제자가 있는 곳에 갔고 또 다르게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갔어요. 갔더니 어때요? 거기에 이미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35절 뒤에,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그들 앞에 평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지하고 낙심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달라져요. 안 달라지면 문제가 있죠. 그건 달라진 게 아니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변화해 갑니다. 한 번에 뚝딱 하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하나씩 깨트리고 달라지는 거죠. 잘 보세요. 스토리의 이야기, 맨 처음에 두 사람은 낙심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잘 모르는 듯한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잖아요.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인가요? 그걸 깨닫지 못한 두 제자인가요? 우리가 살면서요, 나름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 참 많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아무튼 주님을 통하여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데 그 떡을 받음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졌어요. 이 희망으로 바뀌어서 그 사실을 알렸죠. 자,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경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 있는 그대로 이대로 주님 받으세요. 저는 이것은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바꾸는 능력자가 되고요, 그 일을 바꿈으로 인하여 그 상급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무슨 문제 있으면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답답해요. 아니야,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맡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하고 뛰어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닷가재 맛있죠? 비싸서 못 먹죠? 네, 그래요. 바닷가재의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바닷가재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텔로미어라는 노화를 측정하는 그게 있어요. 사람도 텔로미어가 있는데요, 이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텔로미어 꼬리가 있어요. 이게 길대요. 어린아이들은 돌아가실 때쯤 되면 거의 짧아져 있대요. 그래서 세포 복사가 안 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가재는 텔로미어가 안 줄어든대요. 와, 우리도 텔로미어가 안 줄어든다면 계속 20살로 있을 텐데, 그쵸? 근데 그런 가재가 죽어요. 아니,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는 재주를 가졌는데 왜 죽을까요? 죽는 이유는 하나예요. 잡아먹혀서도 죽긴 하죠. 그러나 탈피하다가 죽는데요. 그 딱딱한 껍질을 더 자라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트리고 못 나오게 되면 죽는데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껍질들을, 보호받았던 껍질들을 계속 벗어 던질까요? 그러면서 계속 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나를 보호했던 그 껍질들이 하나씩 벗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자랐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히 자랄지니라. 이거 우리는 자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마음과 입은 무슨 차이예요? 생각이고요, 입은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고 행동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껍질들을 벗겨나면서, 이게 거듭남의 비밀인 거예요. 한순간에 뚝딱 완성된 모습으로 그대로 가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조금씩 그 문제 앞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멋진 명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명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너는 훌륭해. 너는 나의 모습을 닮았어. 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돈, 재물,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고 입혀도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주느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줘요. 큰 차를, 좋은 차를 갖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우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돈 자랑, 물질 자랑,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욕심 많은 부자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할 때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 같은 재산인데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돈이 나를 세워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으로 채웠으니 나는 든든히 섰고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쓰는 방식이 다른 거죠. 건강,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잘 지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러나 건강해야 될 이유는 알고 건강해야죠.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 더 누려보겠다, 더 우리의 정욕대로 살겠다고 건강하려고 하면, 바람 더 많이 펴보겠다고 건강하려고 하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 남을 돌보는 인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 그건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창피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창피함을 느끼나요? 안 느껴요. 이 창피함은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사람다워야 그 창피함에서 벗어나죠. 가치에도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상대방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를테면 사람의 존엄함,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존중, 뭐 이런 것들이죠. 이 가치는 다른 시대나 또 다른 곳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청지기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니라. 그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는 최고가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게 된 것, 거기에서 우리는 온전히 끝까지 명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셔요. 저는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중간에.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힘들어도 또 껍질을 벗고 또 껍질을 벗겨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명품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나중에는 잘 못 달렸는데 초등학교 때는 꽤나 잘 달렸거든요.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그 끝에서 선생님들이 여럿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1등부터 낚아채고 2등부터 낚아채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탁탁 잡아갖고 손등에 딱 찍어주죠. 1등, 2등, 3등 이거 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1등 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등에 뭘 찍어드릴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좀 여기서 좀 힘내서 저 친구보다 좀 더 앞서가야 되겠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이건 그걸 바라보는 사람만이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오늘 나가는데 좀 그런데 여기 좀 더 고쳐보고 더 예쁘게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오잖아. 대부분 동물들을요, 거울 앞에다가 거울을 착 갖다 대면요 깜짝 놀라고요 막 그 거울에 보이는 상대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난리를 쳐요. 그게 자기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돌고래나 침팬지는요 보고 깜짝 놀라다가 움직임을 보고 자기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구나.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표정을 바꿔봐요. 자, 이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거울 보고 알아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지금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과거를 떠올리면서 웃으시잖아요. 앞으로의 좋은 날들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들어갈 천국에,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동 가족 모두가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일마다 로또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도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할 수만 있으면 기도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더 지켜나갈 수 있는지,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살도록 돕고 싶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신령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저희 부부와 우리 카페교회를 무척 사랑하시는 단골 손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중에 오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더 많이 열심히 묵상하셔서 기드온 가족들에게 더 쉽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대요.
저보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래. 그래요. 저는 계속 곱씹고 곱씹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깨닫는 건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죄와 사랑을 내가 구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분을 못하고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도 미워하고 있었구나.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죄는 계속 미워해야 하는 거야. 죄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경계가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경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지만 저들을 사랑하며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모든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큰 그릇, 되쓰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 인생 앞으로 많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계속 느끼지만 여러분, 사두개인의 신앙은 되지 말자고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아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게 있어요. 처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힘들지만 또 한 번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작품을, 나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수! 여러분 하는 거예요. 끝없는 실수를 통해서 점점 나의 삶이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사를 많이 찾아가세요? 임상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야 제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면 그 실수를 통하여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계속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벗을 건 벗으시고 잘할 건 잘하면서 그렇게 명품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가 점검하시고 맞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걸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점점 더 긍정의 마음으로 채워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보다도 더 그런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